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곡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12월 8일 금요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오늘 31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마치 법정에서 피의자가 최후의 진술을 하는 듯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친구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죄가 있다고 고발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도 짓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하다가 3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에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주실 분이 한 분이신데 누구냐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또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해 관심은커녕 비판의 눈초리를 오히려 우리가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찾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속에 있을 때, 그때야 참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기는 잘 살았나 보다, 그리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려워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의 만족도 또 칭찬도 있고 또 고생한 보람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인정받고 언제나 칭찬받고 언제나 얻고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보다는 그 반대의 시간들이 더욱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의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좀 지금 대답을 좀 해주시라,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럴 때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비록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과 만족감 대신에요, 더욱 귀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또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슬프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숨을 잘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기도 가운데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 없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듣고 있다고, 내가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남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나 집안에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남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침묵하거나 또 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욥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근데 또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지만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요, 자기가 범죄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칭찬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의의 기준이 너무 낮아진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시작하지만 욥은 소망을 뭐에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고 재물에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보면은 욥이 해와 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시대에는 해와 달을 우상으로 막 숭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외에 해와 달이 아무리 빛나고 밝게 떠도 그것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요,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은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멸망과 재난을 기뻐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욥은 자신의 사람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배골지 않도록 했고 나그네와 행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에도 보면요, 자신의 악행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도 보시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땅이나 소출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의의 기준이 낮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모든 사람이 아무도 다다를 수 없다는 결론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용서함 받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구별되이 살기를 원하는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도 나도 힘들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한 또 일을 하면서 또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의의가 너무나 낮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더욱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